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조금 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그리스도 예수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나누려고 해요. 계속 이제 주제 설교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강해 설교 형식으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배경과 성경 전체적인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가 나타나고 또한 에베소 교회의 특징적인 거는 또 어디서 나올까?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지.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냐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부유한 동네야. 평창도 같은 곳이고 항구 도시고 2000년 전 당시에 항구 도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항구 도시가 몇 군데 있지? 3개. 지금 3개. 첫 번째 요빠, 두 번째 악고, 세 번째는 가이샤라. 2000년 전에 원래 가이샤라는 항구가 없었는데 거기가 이제 가이샤라 빌립보가 아니고 거기를 헤롯이 인위적으로 항구 도시를 만들어서 총 3개. 물론 이제 아스도시나 아슈켈론 쪽에도 항구가 있었겠지만 그 도시들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부유한 사람이 제일 많이 살았다. 2000년 당시에 특징적인 건 뭐냐면 항구 도시는 항상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륙 지방에서 이스라엘 내륙 지방에서 호수가 하나가 있지. 거기서 제일 잘 사는 동네는 어디냐면 가이샤라. 가이샤라 빌립보가 아니라 가버나움, 디베랴.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어디 있지? 막달라. 이런 항구 도시들은 전형적으로 잘 사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모든 물건들이 통용되는 장소이기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항구 도시지만 여기는 로마의 통치를 받았고 로마에 속한 국가의 나라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특징적인 거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단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거기 신전이 대략 10개가 있고 이 첫 배가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제우스에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와이프한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에게 인사하고 물고기 신에게 인사하고 계속 신에게 인사하고 하는 곳이 거기 신전이 쫙 에베소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회당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라는 거죠. 회당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회당의 특징적인 거는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도 있다고. 자,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시작 포인트가 다른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사상으로 유일신 사상이 뭔지 알아요? 유일신 뭐야? 시원아. 옴니원. 그래서 다른 신들은 있다 없다? 없다. 다신교 특징은 다신론. 모든 신들이 많은데 이 신들 중에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해 준 신이 이제부터 누구 신? 내 신. 그럼 다신론이라는 거야. 그럼 이방 사람들의 특징적인 거는 다신론적인 거야? 이방론 유일신 사상인 거야. 이방인들은 다신이야. 모든 신들 중에 누굴 선택하는 거야?
내 기도를 잘 들어준 신을 선택하는 것이 이방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근데 에베소의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잘 사는 동네.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육적인 수준이 어떻다? 높다. 두 번째, 여기는 많은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다. 세 번째는 다신 문화가 가득했던 동네이기 때문에 특징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보면서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현재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국은 어떤 것 같아? 한국은 유희신 사상이야, 다신론적이야? 다신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다신론적인 모양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에베소서의 특징적인 거는 마법책을 엄청 많이 팔았어. 마법. 무슨 마법? 다신론이잖아. 어떻게 하면 신에게 복을 잘 받을까라는 서적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렸던 곳이 또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란 말이야. 거기서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웠는데 한 사람이 엄청 한 5천억 정도, 아니 1억 정도 되는 책의 분량을 태웠단 말이야. 그만큼의 다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다신교의 모습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뭐가 있냐면 내가 잘 되는 법, 내가 잘 나가는 법, 자기 개발서, 계속 나의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유희신 사상의 특징적인 건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이 유희신 사상,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고, 다신교의 특징적인 거는 신은 중요치 않아. 이 신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특징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곳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과 에베소서를 같이 보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를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다룰 텐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첫 번째 누구한테 전도해요? 누구한테 접근해? 회당, 유대인. 두 번째는 이방인들. 왜? 함이 처음 들었어? 처음에 회당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라고 해서 이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예배소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인사를 하고 그 인사 뒤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의 특징적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다뤄가면서 여기 에베소서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신 문화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유일신 사상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적인 관점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셋이 어떻게 되니 유일신 사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유대인은 두 종류밖에 없어. 하나님이 있다고 믿던지, 두 번째는 아예 없다고 믿던지. 자, 하나님 아예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이스라엘 몇 프로가 될까? 아니야.
60%. 40%는 진짜 내가 40%는 엄청 많이 친 거야. 40%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머지 60%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될 거고 공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는 이제 총 이제 세 가지 분류 나누는데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본질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3장은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세 번째는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서 이제 앞으로 다뤄질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2장에 다뤄질 내용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일신 사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언제 교만해지냐면, 우리가 인간이 다른 사람을 되게 하찮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만해질 때야. 내가 교만해지려면 언제 교만해지냐면 내가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 하게 돼?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을 뭐 하게 돼? 사람의 물건을 뺏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근원은 교만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속적인 에베소서를 다뤄가면서 공부할 때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다루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딱 한 달 반 남았죠. 한 달 반 맞나? 한 달 반도 안 남았지. 이 한 달 반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렬하고 정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설교 때마다 맨날 얘기할 거야. 성경 읽다가 포기하지 말고 작심삼일이라도 100번만 하면 300일 동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우리 호빗들은 성경 안 읽으면 금요일 토요일 날은 뭐가 없다? 핸드폰이 없다. 알았지? 우리 간달프족들은 알아서 읽겠지. 그래서 우리 성경 읽는 거, 말씀 읽는 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무엇인지 더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에 있었던 그 장소에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신들을 섬겼던 그 장소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만왕의 왕 예수아를 믿었던 그 사람들의 고백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해요. 그때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거기